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을 보내면서 또 하루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도와주시옵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여지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맞추어져서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섰는데 제 마음에 기대감과 또 소망이 아주 가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변하여지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남부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남부 지역의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과 싸웠던 것처럼 북부 지역에서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라는 곳에 진을 치고 집결하였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하솔 왕 야빈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또 계속해서 하솔이 그 지역의 머리였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난 왕이었고 더 큰 지역과 힘 있는 왕, 강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인 북부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4절에 보니까 그 백성의 수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았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처럼 이번에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때도 그랬고 아이성 때도 그랬고, 그리고 바로 전에 있었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 때도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게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내일 이맘때 정확한 시간이 있고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아주 정확하게 시간과 결과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승리를 약속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전쟁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기습하여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하였고 23절에 보니까 그 땅의 전쟁이 이제 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다라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하면서 어떤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랬다라는 것만 계속해서 기술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전쟁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모습을 다 그대로 행하는 모습, 조금 더 잘 얘기한다면 순종하는 모습, 그 명령을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말의 뒷발과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크게 두 가지 명령을 이 전쟁 가운데서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것은 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에 있었던 명령의 반복입니다. 병모와 병거를 많이 두어 강력한 군대를 가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많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병거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다시는 군사적인 용도, 자신을 지키는 용도로, 자신의 힘의 어떤 상징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또 있습니다. 12절에는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잡아서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다라고 11절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15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조금도 없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는 전쟁은 10장에서 보았던 남부전쟁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남부전쟁은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들과 전쟁하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은 그렇게 자세하게 쓰여져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여 이 전쟁을 해 나갔는지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의 가장 멋진, 가장 확실한 답은 그것은 이 백성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어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좋은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면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시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계셨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그들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 또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표현이 오늘 하나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잘 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너희 마음,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쉐마는 들으라입니다. 쉐마 뒤에 항상 쫓아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서 너희가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해라.
자녀들을 가르치는 말씀 정도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표를 붙여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정말로 이 이스라엘 지금 유태인들처럼 테필라로 해서 몸에다가 말씀을 감기도 하고 머리에 쓰기도 하고 또 자신의 문설주에 말씀을 써서 외우라고 하시는 말씀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체득화시켜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화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북부에 있는 연합군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전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갔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체득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체득화의 수준이 그저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들의 몸 깊이 새겨져 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일상다반사이죠. 그렇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새겨가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더욱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보여주었던 것처럼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 삶을, 나의 모습을 그 말씀 가운데 던져 놓아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년에 10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성경책 속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는 읽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머릿속에, 성경 속에만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손발의 끝에,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날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이 새겨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쟁했을 때 모습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큰 우박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이러한 기적의 모습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열심히 가서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10장에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달과 해가 멈췄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오늘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20절에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읽어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셔서 지금 이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 것입니다. 북부 연합군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패배하였을 때 항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이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였을 때 그들은 항복하여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병력을 끌고 와서 한 번의 전쟁으로 모든 승패를 가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다라고 오늘 우린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전쟁하게 만드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래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 모세와 이 바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전반부에는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바로가 차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수 없는 길로 그들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백성도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와 굴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진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의 글처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며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부분도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나의 고집스러움이나 나의 어떠한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에게도 또한 가나안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그의 자녀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때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고 신호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에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이런 일을 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었을 때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기 원한다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그의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한다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 돌아와야 하는 삶의 부분이 있다면 내 모든 삶 부분에 어떤 일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 품에 나의 아버지신 너무나 좋으신 그 아버지 품에 날마다 안겨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은 점령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점령하였던 땅에서 그 땅에 있던 아낙 사람들은 모두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3절에 나온 것처럼 그 땅의 전쟁이 모두 그쳐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들과 함께 끝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그 땅에 샬롬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또 그 백성의 순종함의 결과가 바로 샬롬, 평안,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평안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은 샬롬, 평화의 상태, 평안의 상태가 아니라 평화가 없다는 엔샬롬의 삶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가장 일반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곳이 진정한 샬롬의 삶인 것이죠. 찬송가 어느 곳에 어디 찬송가에 있었던 그 가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샬롬이 있는 곳이 아닐까요?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지만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또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늘 돕고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있는 장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 그 샬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새겨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면
그 안에서 샬롬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가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손발과 손끝과 발끝까지 나타나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날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해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며 결국 그 모습이 자신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우리의 손발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가 지나갈 때, 지나고 나서, 아니 이 한 해가 지나가고 나서는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주님 이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